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전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시편 143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인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소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전으로 불러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 없으며, 어떨 때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할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수없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만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똑같은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한없이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강에 잡아주시고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지지 않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물과 기름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성지기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닫히고 무너졌던 것처럼 보였지만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흩어진 성도들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에 세우신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마다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사회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오히려 세상에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산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선교와 봉사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편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우리 민족 상잔이 전쟁에 있었던 보국 호원의 달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가 이념으로 인한 갈등 분열과 지역적인 분열,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정책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재의 위기와 닥쳐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 단단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남을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사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정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영육간의 힘든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건강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귀한 봉사를 기억하시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김과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처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 2절만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아멘.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왜 다니지? 교회를 왜 다닐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왜 교회를 다닐까? 세상에는 왜 저렇게 십자가가 많지?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모양이구나. 종교 생활을 하는 모양이구나. 많은 사람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오해하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모양인갑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 중에서 제일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 따라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헛고생한 것이죠. 하루를 교회에 다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 성공한 것이죠.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하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시급하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가끔씩 부모를 잃은 자녀들이 부모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어렸을 때 길 잃어가지고 부모 잃어가지고 고아원에 갔다가 부모 못 찾아가지고 외국으로 입양 간 자녀들이 꽤 많죠. 그 자녀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다시 엄마 아빠를 찾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방송사에 가서 탄원하고 경찰서에 가서 찾아달라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죠. 왜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찾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찾으려고 하나요? 내가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찾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을 텐데 눈을 떠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찾으려고 수십 년이 지나서 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방송사 찾아다니고 자기가 살았던 동네 경찰서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얻어서 부모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뭐하러 부모 찾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부모를 찾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자녀로서 부모를 찾는 것만큼 본질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힘 닿는 데까지 부모를 찾는 일에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죠. 이 사진 한번 볼래요? 저분이 미국에서 32년 만에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았어. 엄마를 찾았어. 2019년에 몇 년 전에 2019년 12월 24일 날 성탄 이브 때, 그래서 아주 뉴스에 크게 나왔죠. 6살 때 저 사람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엄마랑 같이 길을 나갔다가 골목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잃었어요. 그래 고아원에 갔죠. 잃어가지고 경찰서도 못 찾고 고아원에 갔고, 고아원에서는 이 손동석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숀 패티프런이라는 이름으로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32살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까지 낳았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저 사람의 내면 속에는 부모라는 이 자리가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는 누구지? 아무리 양부모가 자기를 잘 양육하고 부족할 것이 없이 자기를 키워주었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내 진짜 부모가 누구일까 하는 이 부모가 채워져야 할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비어있는 자리는 양부모가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이 부모의 빈 자리를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부모님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으려고 했을 때 양부모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한국에서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했죠. 결국 32년 만에 한국에 와서 경찰서 도움을 구하고 방송사에 도움을 구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부모를 찾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살아계셨던 거죠. 여러분, 자식으로서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인간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하고 이게 얼마나 본질적인 일이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자기 부모 찾는 일도, 자녀로서 자기 부모 찾는 일도 중요하다면
인간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모가 채워져야 할 이 빈자리는 부모를 만나기 전에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채워야 할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자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만나고 부모를 찾아야 내 마음속에 부모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내 부모의 빈자리가 채워져야 내가 자식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채워야 할 이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확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아들을 잃어버렸던 이 부모를 생각해 봐요. 아들을 잃어버린 이 부모를 생각해 봐요. 이 부모님은 평생 동안 32년 동안 이 아들을 기다렸죠. 이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32년 만에 아들이 찾아왔을 때 이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 아들이 부모를 찾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부모는 항상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이제 내 부모님을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이 부모님은 이 아들이 내가 부모님을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훨씬 그 이전부터 이 부모님은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한 우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와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라. 와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만을 하나님을 찾아오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통로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이 비판해요. 독단적이라고. 기독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니까 많이 독단적이라고 하는데, 독단적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해도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왜 예수님만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없죠. 죄를 가지고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죄값을 지고 있으면 내가 이 죄값 때문에 사망과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읽어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이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그 다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가,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시작. 자,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 권세란 말이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권세와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자녀됨의 권세를 말입니다. 제가 우리 고향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고향에 몇몇 제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어깨 좀 피고 다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우리가 1970년대 우리 마을에 지금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는데 한 10년 전에 암으로 죽었는데 내 친구인데 최경록이라고 조합장 아들이에요. 조합장 아들. 우리 면 소재지에서 면장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조합장입니다. 그 친구 집은 정미소 옆에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 본 집에서 가장 대골 같은 집이었어요. 대골 같은 집인데 새로 지은 집이 있어요. 큰 나무로 이제 새로운 나무로 막 쫙 처마가 이제 귀화집 처마가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내 친구 최경록이가 조합장 아들이에요. 이 친구는 누구하고든 덤벼서 싸워요. 누구하고도 덤벼서 싸워. 그러니까 얘는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누구든지 덤벼서 싸워. 우리 어렸을 때 교복 입고 다녔 중학교 때 교복 입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교복이 한 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싸워도 야 좀 기다리네요. 교복 벗고 싸우자. 교복
교복을 진흙탕 묻에 교복이 묻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친구 교복 막 벗으려고 하죠. 이렇게 벗고 있으면 그대로 막 달려들어요. 그래갖고 그냥 저 진흙탕 물에 그냥 처박아 넣어버리고 아주 비겁하기도 하고 아무튼 무서운 애가 없는 애였어요. 그 애가 최경록이라. 참 내가 그 서울에서 암으로 죽었는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좀 그때 그 친구 찾아가가지고 좀 전도라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해요. 그 친구예요. 무서운 게 없었어. 초등학교 졸업할 때 공부 못했습니다. 나보다 공부 못했어요. 근데 면장상을 받았거든요.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지금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면장상을 받으니. 아니 그럼 조합장상이라도 나를 주든지. 또 친구 한 명 또 있어요.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승열이라고 있는데 광순호 선장이에요. 배선장 광순호가 우리 어렸을 때 목포에서 우리 섬까지 오고 가는 배요. 배. 그 배선장 아들이 고승열이에요. 얘는요 시계가 금시계예요. 금시계. 이빨이 금리빨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 금리빨을 얼마나 희한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리 촌에 있는 애들이 치아가 상한 애들이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시골에서 자란 애들이 치아 상하는 애들이 없죠. 뭐 먹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사탕을 먹습니까? 과자를 먹습니까? 맨날 먹는 게 뭐 시금치하고 맨날 먹는 게 뭐 김치하고 뭐 그런 거 포성가지밖에 먹는 게 없으니까 이가 상할 리가 없죠. 근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뭘 먹었는지 이가 충치가 생겨가지고 금리빨을 했어요. 금리빨에 금시계. 얘는 토요일만 되면 아버지 배 타고 목포에 나가요. 그리고 광주까지 가가지고 백화점에서 뭘 사와요. 그 친구 가방을 보면은 최신 식품이 다 있어 거기.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네. 대단해요. 학교에서 주먹개나 쓴 애들도 이 두 아들은 안 건드려요. 이 광순호 선장 아들 안 건드려요. 조합장 아들 안 건드려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아버지 잘 만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 다 공부 못해요. 근데 아버지 하나 잘 만나가지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지가 조합장입니까? 지가 선장이에요? 지가 조합장이에요? 그런데도 조합장의 아들이니까 조합장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장이니까 선장의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항상 그의 이름을 부르면 선생님들도 조합장 아들, 선장 아들 불러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은요, 이 선장 아들 굉장히 좀 우대해 줬어요. 그냥 눈에 보여. 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늘 토요일마다 배 타고 목포로 나가거든요. 집이 목포나 광주에 있으니까. 가고 또 올 때 급할 때는요, 배도 늦게 떠나요. 이제 목포에서 마지막 우리 섬으로 들어오는 배가 오후 2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에나 오시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좀 차로 좀 늦었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선착장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성일이 누구 선생님인데 배 좀 늦게 출발하라고. 그럼 늦게 출발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선장 아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엑수시아. 예, 뜻은 뭐뭐할 자유, 뭐뭐할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권세가 되냐 그러면 내가 뭐뭐할 수 있는 자유, 뭐뭐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높은 사법기관에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되는 겁니다. 권세.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경찰 봐봐요. 우리가 가장 하찮은 경찰은 아니지만은 경찰 보여요. 경찰. 여러분 경찰을 보면은 우리 다 그러죠. 나만 그런 거 아니겠죠. 경찰 눈에 보이면은요 안전벨트 안 하다가 얼른 안전벨트 해요. 그렇죠. 얼른 안전벨트 해. 경찰이 뒤에서 계속 따라오면 성가셔. 내가 뭐 잘못한 거이나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경찰이라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경찰의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라는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제복이 어디서 온 거예요? 국가에서 입혀준 거예요. 국가에서 오는 권세를 입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위에서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 그게 엑수시아예요.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막 누구 세도 부린다, 권세 부린다라는 말 하잖아요. 누구 백 믿고 권세 부린다. 누구 백 믿고 세도 부린다. 그 누구 백 믿고 그 누구로부터 오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권세란 말은 본래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경찰의 제복을 입고 있으면 국가로부터 입혀지는 이 제복에 권세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복을 입고 경찰처럼 입고 손을 까딱까딱 하면은 판사도 가다가 서야 되고, 검사도 가다가 서야 되고, 시장도 가다 서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가서 서야 되고 그래요. 경찰 제복을 안 입고 손 까딱까딱 해봐요. 저거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합장의 아들도 조합장의 권세가 묻어나오고 선장의 아들도 선장의 권세가 묻어나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묻어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찰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경찰 시험에 합격하면 교육을 받고 경찰 제복을 받아요. 경찰 제복을 받고 밖에 나가면 경찰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 되는 제복이 나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제복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제복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 조합장 아들이야, 제 선장 아들이야, 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이 엑수시아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권세랍니다. 조합장의 권세는 조합장 그 이상의 권세는 못 돼요. 조합장은 우리 도촌면 안에서 조합장이죠. 굉장히 모든 물질의 권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포에 나가면 권세는 아니죠. 다른 지역 가면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라고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땅에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외국가에 있어도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드리겠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고. 먼저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영접하는 것이 기도로 되는 것이지만 이제 영접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것이나 믿는다는 것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지? 믿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접한다는 말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로 믿는다는 말을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자, 기도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영접이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영접인가?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볼지어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노크하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하여 여기를 노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알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게 영접이잖아요.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같이 먹고 마시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이란 예수님의 전 인격을 영원히 모시는 것이다. 따라해봐요. 전 인격, 영원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우리 집에 영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예수님, 누군가 내가 손님을 내가 우리 집에 영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손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 발만 들어오면 영접입니까? 한 발만 들어오고 한 발은 밖에 있으면 영접이 아니죠. 머리만 들어와 있고 다른 밑에 몸뚱아리 안 들어오면 그것도 영접이 아니죠.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 전체가 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근데 그것만 영접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생각,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주장, 그것까지 다 영접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손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A라는 손님을 내가 영접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손님 전체 전 인격체가 내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추구하는 생각, A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사상, A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정신세계, 이런 것들은 내가 배척해 몸뚱아리만 들어오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영접이 될 수가 없죠. 진정한 영접이 아니고 형식적인 영접이에요. 몸뚱아리만 들어오는 영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접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전체 인격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주장,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우 예수님의 말씀 좋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부터 돌려대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나 내 죄를 속죄의 대속의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승천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 이성적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나는 거절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인격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영접하고 비록 내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란 인격체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오시되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신앙적인 교리도 다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영접은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접입니까? 우리가 세상 손님은 왔다가 갑니다. 일시적이고 잠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영원토록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원히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은 영원히, 따라해봅시다. 영원히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기분 좋을 때만 예수님 영접하고 기분 나쁘면 예수님 쫓아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영원히.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우리가 손님을 영접할 때는 환영할 영자 영접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원할 영자 영접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접의 두 번째 의미 읽어봐요. 시작. 영접이란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손님을 영접하면은요, 영접하는 곳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 손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면 영접하는 곳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야. 손님이 내 방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왜? 이때부터 이제 손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죠? 손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손님이 좋아하는 것은 음식을 대접해야지. 손님은 오리백숙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간장, 게장 좋아한다고 그냥 게간장 갖다 내놔버리면 비린내라고 못 먹잖아요. 손님이 좋아하는, 이제부터 영접은 내 안에 들어와, 손님이 내 방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손님이 좋아하는 거, 아이고 손님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손님이 뭘 좋아하시냐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지금부터 손님의 취향과 분위기와 뜻이 아주 존중돼요. 이게 진정한 영접이죠. 손님이 좋아하는 걸 하시는. 손님이 그리고 모셔왔으면 내가 이 손님과 즐겁게 함께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손님 모시다 놓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밖으로 일 나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손님이 들어와 계신 동안 내가 손님과 일체를 이루고 계속 손님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며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손님과 함께 계속 일체를 이루면서 대화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영접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놨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좋아하시죠? 예수님 뭘 좋아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 내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대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과 나는 아주 남남이야. 냉랭하게 지내. 이것은 영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예수님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뭘 하면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셨을 때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남남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봐봐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예수님과 남남으로 사냐고. 관심 없이, 관계 없이, 예수님이 뭘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영접을 못한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영접이란 뭐냐? 시작. 영접이란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내가 진짜 영접했냐, 내가 진짜 손님을 영접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가름됩니까? 뭘로 판가름돼요? 내가 이 손님을 진짜 영접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내가 뭘로 판가름할 수 있냐 그러면 내 위치와 역할로 판별돼요. 따라해보세요. 위치와 역할. 위치와 역할로 판별. 내가 진짜 이분을 내가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나는요, 이분이 영접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손님이 뭐가 돼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손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주인처럼 모시고 나는 손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분을 손님으로 영접했냐 안 했냐라는 것은 위치와 역할로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 손님이 오기 전까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아랫목에 앉아있어요. 아랫목에. 이 말 생각하면
늘 우리 시골집에 우리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집 생각해 봐요. 다 아버지가 항상 앉아 있는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 우린 그 자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아랫목이라고 그래요. 늘 아버지는 그 아랫목에 앉아 있어요. 거기가 아버지 자리예요. 아버지 자리. 나는 내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손님이 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아랫목에서 우리 아버지가 비켜난 적인 생각은 없는데 딱 한 번 비켜난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 비켜나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 비켜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보고 거기 앉으란 말을 안 하는데 밥상을 옆으로 비슷하게 놔가지고 서로 이렇게 따로 앉더라고요. 진짜 어떤 사람을 손님으로 모셨다. 내 진짜 손님 모셨다는 것은 손님을 내 가장 귀한 상석에 모시는 거예요. 상석.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상석으로.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도 무엇으로 판별됩니까? 위치와 역할로 판별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이번 주 주일날에 말이죠, 주일날 12시에 결혼식 있는데 아유 갈까요? 주일날 예배 빼먹고 갈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릴까요? 물어봐야 돼요. 내 삶에 무슨 일이냐? 내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봐야 돼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고, 이제 나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주님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돼. 그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에요. 말뿐이 아니야.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형식적인 영접이 아니라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되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되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모셔드린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되 예수님과 남남으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며 대화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선한 일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나쁜 일은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이 영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도 기쁘고 내 생활도 기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은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기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축복과 또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저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또 우리의 특별한 기도 제목 응답받기를 원하여 감사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또 성교구제 건축 주일 예배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들의 사업과 아버지 그들의 직장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직장에 승진할 수 있고 좋은 길이 열려줄 수 있는 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영동교회 찾아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늘 선물이 있으니까 밖에 나갈 때 선물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 후에 지하 2층 휴게실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차를 마시고 또 교제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일날 전도회 원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부 예배 끝나고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6월 20일 내일 월요일부터 21일까지 반야월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사들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교사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국 금식기도회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여전도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6.25 구국 금식기도회가 6월 23일 목요일날 오전 11시 대구 서영교회에 있습니다. 강사는 정기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가실 때 우리 김미영 집사님 또 이옥희 비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부친상 위로 조문 감사해서 떡과 음료와 간식이 선물
보따리 있으니까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다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영접하되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영접하며 영접된 예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며 누리며 또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